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유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이제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시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편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혼자 폰 없이 지내겠다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지할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혼자서 스마트폰 없이 살겠다고 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지요. 다수를 따라 살아야 삶이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수를 따르면 편한 게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서는 안 되죠.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 소수의 남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다수를 따라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사야는 민족들에게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면서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보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이 이유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큰 소리 쳐봐도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온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린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고 유다를 지키실 것이기에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하스와 다수의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하스와 다수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신들을 망하게 할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다수의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의 백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이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반역자로 지목하는 겁니까? 이사야를 반역자로 지목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합니까? 다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보기에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유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남은 자들은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반역자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선자인 줄 알고 이사야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자손 가운데 봉합하라. 이것은 내가 전한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를 심판하겠지만 유다를 회복할 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앗수르의 손에 넘기셔서 유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징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 징조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자녀들을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여표로 삼으셨어요.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하여서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징조를 이사야는 믿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징조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제자들과 유다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환난 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환난을 피할 방법을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거죠.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신실한 자들은 말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냐고,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냐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율법과 증거를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밤사이에 죽고 맙니다. 땅에서 율이 방황하고 굶주리고 굶주림 때문에 분노하여 왕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입니다. 심한 흑암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망한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쪽박차기 십상이라고, 그러니 돈을 모으라고, 돈을 의지하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줄을 잡고 백을 만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남들처럼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할 겁니다. 그런 말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때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영화로워질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징조를 믿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흑암에 사로잡히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고통밖에 없는 지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도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수가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환난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